주님과 납비 사이 예수님 나의 끝사랑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시장하실 텐데 음식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었는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주 전에 먹었던 굴국밥이 지금 먹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삼계탕을 드시겠습니까? 굴국밥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굴국밥을 먹겠습니다. 굴국밥을 몇 주 전에 먹었는데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 음식이라는 것은 함께 먹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고 또 그 음식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감귤하면 좋은 기억들만 있으시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감귤을 정말 배가 터지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군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나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한 박스씩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간물대에다가 귤을 처음에는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씩 까먹다가 옆에 있는 선임들과 후임들이 못 먹겠다고 좋아하는 저한테 막 몰아주니까 간물대에 2박스, 3박스가 쌓여 있는데 처치곤란이더라고요. 참 행복하게 먹다가 나중에는 질릴 정도로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귤을 또 저희 교회에 헌물해 주셔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걸 먹고 있는데 아마 귤을 먹을 때마다 우리 주영교회 김은희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죠. 그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한 장소를 추억하게 만듭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 300데나니온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는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어드린 그 사건을 아마도 이 제자들은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드 향이 날 때마다 그 나드 향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해 낼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도 음식이 있잖아요. 유월절 첫날, 무교절 첫날, 유월절 음식을 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12절을 보면 양을 잡는 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고 함께 그 양을 먹는 날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를 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과 함께 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라고 묻죠. 제자들이 알아서 준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광안리에서 불꽃축제가 있었잖아요. 사진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그 인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수만의 사람들이 광안리 그 해수욕장과 그 도로를 인산인해를 이뤘더라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당일치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숙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식당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제자 둘을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주인에게 음식을 먹을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집주인이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만나게 되어질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와 또 그들과 함께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은 마지못해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 둘을 보내셨고, 그 제자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던 제자들처럼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말씀하신 장소가 준비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짐승을 잡고 이 성전 앞들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정신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 한 덩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락방이 준비되어져서 예수님과 이제 마지막 만찬, 슬픈 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저녁이 지나고 밤이 지나면 바로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추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만찬이 되겠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전날에 하게 되어지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식사를 제자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어지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떡이나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상태거든요. 시작한 상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식사를 하는 이들 가운데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정말 가족 같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굴까? 라고 근심하는데 결국은 자기 문제죠. 설마 저는 아니겠죠? 주님, 저는 아니겠죠?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 호칭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설마 저는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잘 알 텐데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똑같이 주님, 설마 저는 아니죠? 제가 주님을 팔지는 않겠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지목하시죠. 요한복음에는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주님은 자신을 팔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뒷담화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뒷담화를 했던 사람이 지금 같은 예배 장소에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나를 뒷담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불편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던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다. 저는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약인데 알고 있으면 그분의 눈을 마주치면,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나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리도 아니고 식사 자리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데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 하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 사건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먹는 의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만찬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사건의 의미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가거니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지만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이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찔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설마 저는 아니겠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향유옥합을 팔았던 그 여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돌이켜져서 즉시 종교주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왔잖아요. 좀 전의 일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연기합니다. 뻔뻔하게. 랍비여, 설마 저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나머지 12제자와 가룟 유다의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납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 고백과 납비라는 고백은 천지차이입니다. 납비도 존경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내 삶이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배울 것이 있고 따를만 하지만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결말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멸망을 하고 자결하고 죽음을 맞게 되어지지만 나머지 11제자들은 비록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긴 했지만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던 순교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잘못의 경중을 따져보면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만 홀로 두고 도망쳤던 11명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경중을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똑같습니다.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자기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간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라고 믿고 고백했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저 납비라고 고백했던 가룟 유다의 결말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된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자기를 위하여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가룟 유다는 맞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다 순교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좋은 분, 그냥 그렇게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제자들처럼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는 고백과 납비라는 고백 사이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갈팡질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종이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풀리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 납비라는 고백 사이에서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그 원동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양고기가 아닙니다. 그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메뉴는 예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가 비극적인 소리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진 이후에는 닭소리를 들으면 내가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건이 기억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떡과 포도주, 사실 제자들이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과 김치처럼 매일 먹는 음식이에요. 그럼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음식의 맛을 느낄까요? 무엇을 기억해낼까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지. 자신을 버릴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지. 다시 기회를 주셨지. 우리는 그런 사랑받은 사람이지 라는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매일 세 끼를 밥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끝사랑이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근데 끝사랑은 더 이상의 사랑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을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끝사랑인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끝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끝사랑으로 모시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바치는 끝사랑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끝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끝사랑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